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입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 우리가 출애굽기 15장까지 읽었을 때에 마라에서 이제 쓴물을 만나서 먹지 못했는데 나무를 던져서 그 쓴물이 달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2시간쯤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그들이 쉼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광야를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지금 오늘 16장 본문의 말씀이. 근데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데 워낙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양식을 충분히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점이 지금 출애굽한 지 약 45일 정도 된 시점입니다. 한 달 반. 바로 그 시점에 양식이 완전히 바닥이 난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식이 떨어져 갈 무렵쯤에 하나님이 기적을 봤잖아요.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시고 홍해도 확 갈라가지고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먹을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들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또 원망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막말인지 몰라요. 정말 막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대략 짐작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까? 배부르게 막 먹고 정말 막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어요? 아닙니다. 노예로 죽도록 일만 하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의 말이 3절의 말이 뭐라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양식에 똑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자,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싶어요. 이미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절하게 구했다면 하나님이 그 정도쯤이야 못 들어주시겠는가. 근데 그들은 기도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들은 다시 원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여져요. 근데 아닙니다. 그들의 이 원망은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배후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들의 원망도 들으신다라고 오늘 보면 7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의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처럼 들어주고 계세요. 자,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회중들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세요 하고 말을 했더니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고 진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름이 나타났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양식이 떨어져 갈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대책을 세워놓고 계셨단 말입니다. 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뭐를 비같이 내려요? 양식을, 먹을 거를 비같이 내리시겠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라고 있습니다. 만나. 이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비처럼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꾸짖고 진노하시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라고 뭐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 욕할 거 아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문제 생기고 목마르고 결핍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실을 보면서 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그 자비가 올 한 해 2020년 이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믿으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고통도 하나님은 다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이 양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4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용할 것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시험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처럼 내리는 양식이지만 일용할 것, 즉 일용할 양식, 하루용이라는 거예요. 하루용. 날마다 거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고 있는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왜 아무 이유도 없이 광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광야를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런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살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이렇게 성문화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받아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이야기인데, 그럼 도대체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겠다는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 쉬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5절 말씀이 증명하는 거죠. 5절 말씀.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7째 날에 안 줄 거니까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 공급 받으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애굽에서는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애굽 땅, 특별히 고센이라는 아주 특수 지구에 그들이 들어와 살았지만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에게 무슨 공휴일이 있고 무슨 휴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광야는 절대 의미 없는 시간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광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들을 앞서서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반드시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비록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광야를 천국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양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원망하며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저녁마다는 고기를 먹이시겠다. 우리 아이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런 단백질, 영양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녁마다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아주 중요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도 그만큼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진을 쳐서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없었잖아요. 바다를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물을 갈라가지고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홍해 앞에서는 그거를 가르쳤어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그 물을 달게 하셔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 치료가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참으로 쓰디쓴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쓰디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 라파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원망 불평 소리에도 반응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그것도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넉넉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수 있겠는가? 어디서 양식을 구한다 치더라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게 하시는가?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 여호와.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이 다 광야입니다. 사실은 평탄하지 않아요. 우여곡절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결핍의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시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내리신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먹어야 될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도 읽겠지만 민수기를 보면 메추라기는 딱 한 달 내렸어요. 딱 한 달 내렸어요. 아주 그들이 먹고 질릴 정도로 더 이상 메추라기 달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한 달만 내리고 그쳤습니다. 대신 만나는 40년을 먹어야 될 양식.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나의 그 모양과 또 맛이 나오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맷돌에도 갈 수가 있고 또 가마에 물을 끓여서 거기다 넣고 삶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 이 만나는 우리가 먹는 쌀과 좀 비슷한 그런 재료가 아니었겠는가. 색깔은 흰색이고 맛은 기름이나 꿀 섞은 맛이 나고, 그러니까 한 길이가 한 약 3mm 정도 되는 쌀가루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근데 이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뜻입니다. 만후. 이것을 나중에 후대에 70인이 여기라는 그런 성경에 보니까 만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만나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만후.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기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제약을 주셨어요. 첫째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매일매일 각 사람의 수대로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많이 거두거나 며칠분의 식량을 한꺼번에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거둔 것을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거뒀으면 그날 다 먹어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2절 23절에 보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거두지 나가지 말라.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안식일의 양식을 삼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세 가지 제약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 먹었으면 오늘 분으로 끝났고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만나를 줄 테니까 믿고 오늘 분만 먹고 해치워. 끝내.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내일 분, 그 다음 분까지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은 내일 또 줄 거니까 그거를 믿고 기다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만나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거두라고 했어요. 한 오멜이 약 2리터 정도. 2리터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사실. 2리터. 그래서 거둔 것이 각 가정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이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16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둬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절대 남겨두지 말아라. 근데 이 명령을 어기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 보니까. 그리고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백성들이 또 있어요. 또
지독히 말을 안 듣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줄까봐. 내일은 안 줄까봐. 안 줄까봐. 그게 그 마음에 깊이 숨겨진 마음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내가 나 스스로를 챙겨야 되지 않겠어? 그런 행동이에요.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만나, 남겨진 만나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세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내일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에요. 그러니 돈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살짓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 그래서 냄새가 나서 벌레가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너를 살리겠다고 모아둔 그 양식 내가 없애버리겠다. 한편으로는 참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 열심히 일해야죠.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염려하지 말고 살자. 대신 기도하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업, 직장 열심히 하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먼 미래까지 염려할 필요 절대 없어요. 뭐 이렇게 오지도 않은 시간을 땡겨서 염려를 합니까? 그날 할 염려는 그날 해도 돼요. 사실 할 필요도 없지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하늘의 양식인데 이 하늘의 양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요. 1월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이. 근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만나를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의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만나는, 광야에서 실제로 내렸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하지만 그거 먹고도 그들은 결국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물론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양식이지만 이거는 진짜 하늘의 양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양식은 뭐냐?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늘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만나는 단순히 먹거리, 먹을 것, 그 의미를 뛰어넘어요. 만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먹어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믿고 영접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이 말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까 요한복음이 무엇을 가르쳐준 성경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이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기근이 찾아옵니까?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그 믿음 흔들려 버리고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 진리를 간파해서 외쳤습니다. 아모스 1장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가 없었고 그 말씀을 잘 받아 들으려고 받아 먹으려 하는 백성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기갈했다고 했어요. 말씀의 기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오늘날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처럼 말씀이 풍족하고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한마디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인터넷만 열면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올라가 있고 유튜브만 틀어도 그래요. 대단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홍수 시대, 홍수에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지 몰라요.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말씀의 기갈의 시대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이것도. 왜 그러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긴 해요. 교회는 다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런 것들이 귀찮은 거예요.
좀 예수 믿는데 편안하게 좀 해주면 안 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구원할 말씀, 내가 복받을 말씀이 이게 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좋아요? 목사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우리가 좋죠. 전도하면 누가 좋습니까? 교회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복받는 거예요. 헌신하면 누가 좋아요? 1차적으로는 헌신을 받는 사람이 좋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건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 좋으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근데 내가 그걸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위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날마다 내 영을 깨우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가게 하려고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성소인데 이 성소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해요. 불안해요. 고독해져요. 근데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채울 수 없단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재미난 것들로 이 빈 마음에 채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까요? 잠깐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그 행복은 하루 이틀 가고 못 가요. 근사한 아파트 내가 당첨이 돼가지고 입주했어요. 그 아파트가 주는 행복이 여러분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한 달? 한 달도 못 가더라고요. 한 달도. 진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공간이 우리 마음의 성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의 성소에 늘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지, 먹어야지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때에 우리의 현실은 참 메마른 광야 같지만 퍽퍽하지만 우리 주님 부어주신 풍성한 생명으로 살만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 그렇게 해서 2020년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이요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